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에 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 그래 됐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가 죽어야겠다, 죽음에 관한 첫 언급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큰일 났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죽지 마세요. 베드로가 반응한 건 당연하죠. 그게 신앙적인 걸 떠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죽으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으시다니요. 아니 특별히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 없죠. 그런 강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죽음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의과대학 교수님이 2003년에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까지 살아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의사인 자기 입장에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논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을 임사체험이라 그랬는데 근사체험, 거의 죽음에 가까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요만큼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를 이야기하면 사람이 딱 죽잖아요. 의학적으로 정지가 되고 심폐가 정지가 되고 뇌가 정지가 되고 다 정지가 됐는데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면 인간으로 봐서는 죽었으면 끝인 거예요.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는지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갑자기 뭔가 전화기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가 팍 덮치면서 그때 허리케인이 강타했는지 탁 덮치면서 자기가 팍 엎어졌는데 아스팔트에 딱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졌는데 저 멀리서 장모님이 달려오시더라는 거죠. 장모님이 쫙 달려오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장모님 쪽으로 갔는데 자기를 통과해서 그 뒤로 가길로 돌아보니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장모가 막 울부짖으면서 자기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식의 얘기. 그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딱 경험하는 순간 육체와 자기가 분리가 되고 나라는 존재가 뿡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수술하는 자기 장면을 다 보고 의사들이 뭐라고 했는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어디에 뭘 놔두고 갔는지도 다 알아. 그런데 이게 막 자기를 심폐소생을 서너 번씩 했는데 결국은 다시 살았어요. 결국은 다시 살아가 자기가 그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죽어서 여러분 수술하는 거 다 봤다. 그 의사들이 웃기는. 그런데
뭐는 어디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당신 그거 뭐 이거 어디에 놔두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러고 수술하면서 이거 뭐 되니 안 되니 아차 이거 잘못 집었니 막 이런 이야기 했지 않느냐. 그 의사들이 이거 어떻게 이게 뭐 귀신 들린 건지 그죠? 어떻게 아느냐 하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역사들이 죽음 경계선에서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7년도에 죽음 학회라는 걸 만듭니다. 죽음 학회를 만들어가 야 내가 연구해 본 결과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잠시 다른 데로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통로고 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문을 새로 하나 열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야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막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애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강연을 열심히 하다가 2018년도에 자기도 암을 알았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죽음 문제가 어때요?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왜 죽음이 두려운지, 자기도 암 걸렸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불치의 병, 죽음의 병, 아 나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자기의 경험으로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세계로 가는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의사들의 생각이 또 바뀌고 있구나. 뭐 일부지만은 그리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일부 위로할 수 있고 어떤 죽음은 그런 거구나 죽음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것을 막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거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위안을 줄 수 있는 뭐 이야기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20세기까지의 의사들은 살리려고 노력했죠.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죽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패배인 거죠. 어쩔 수 없다.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가셨다. 그런데 21세기 의사는 그게 아니죠.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을 해석하는 거야. 죽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래 나온 거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요만하게 이렇게 제시한 것이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위안이 되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도 좋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먼저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자.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이 목숨은 부모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목숨이죠. 이 목숨이 끊어지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죠. 일단 이 땅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묻습니다. 만약에 온 코스모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 목숨을 달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어느 게 유익입니까?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게 유익이라. 그래서 두 번째 묻습니다. 내 목숨하고 무엇을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하고 바꿀 거 있어요? 없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숨인 거예요. 목숨 끊어진 자가 뭐 귀신이 돼가 이 땅을 뭐 간섭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게 되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딱 죽어가, 생명보험 콱 들어가, 콱 받아가, 팍 죽어가, 지가 받지는 않지만, 팍 죽어가, 막 지는 귀신 돼갖고, 그죠? 근데 뭐 맛있는 거 암만 먹어도 못 먹는 거예요. 날아다니기 피곤합니다. 그죠? 그러니 이 땅에 목숨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 목숨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풀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 목숨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그런데도 이 땅의 삶은 목숨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너무 쉬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느 것이 베네피트, 어느 것이 유익이냐, 손이 계산해보라. 장사하는 것처럼 그런 용어를 씁니다. 어느 것이 남는 장사냐, 어느 것이 유익이냐, 어느 것이 더 많이 남구느냐, 그 질문을 딱 하는데, 그렇죠. 내 목숨하고 바꿀 건 없죠. 온 천하 다 준다 해도, 여러분 뭐 대구 땅 다 준다 해도 바꾸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하면 요새는 겁이 나. 워낙 뭐 사람들이 뒤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 땅 다 주면, 나는 죽고 내 아들한테 주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고. 아니, 지가 죽는데 저 아들한테 줬는데 저 아들도 죽고 그러면 저 손자한테 주지. 그럼 다 죽고 다 물로 주면 되겠네. 여러분, 내가 몽땅 해가 자식에게 준다고 자식이 잘 산다는 법 없습니다. 모든 목숨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목숨을 하고, 내가 내 목숨을 온천하고도 바꾸지 않는 목숨, 딱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그래도 이 목숨을 바쳐서 뭔가를 위해서 일하죠. 가정을 위해서 가볍게 바치는, 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영웅들, 선인들 있죠. 그래서 뭔가를 가치 있게 여겨서 그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소중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무엇을 위해 바쳤느냐?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위해서 바치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 바쳤던 간에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목숨을 얻겠느냐? 여러분, 내가 목숨을 바쳐도 목숨을 얻을 길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 목숨 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식구들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 목숨 구해집니까? 안 구해지죠. 그런데 내가 목숨을 바쳤는데 그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해야죠. 그 길이 있다면. 그러니 내가 목숨을 바치든 안 바치든 결국은 다 죽죠. 내가 자신 있게 가치 있게 목숨을 바치지 못해도 그냥 결국은 죽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생애가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20대에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사명을 위해서 특수 임무를 띠고 목숨을 바쳐서 꽃다운 나이에 죽은 목숨이나 90, 100살, 100세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하면서 살아도, 그래 죽으나, 그죠? 어차피 죽어요. 아이고, 나는 목숨 바치기 싫어.
나는 오래 살고 싶어. 나는 오늘 저런 걸 위해서 목숨 바치기 싫어.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결국 그 목숨은 죽게 돼 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 이거 내 인생 끝나고 이 세상 끝나면 끝날 목숨인데, 이 목숨을 바쳐서 또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때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한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바치고 내가 목숨을 딱 지켜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목숨을 막 잃지 않으려고, 그죠? 얻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유리스코,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놀라운 단어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얻을 것이다 이래 돼 있지만은 원문에는 찾을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요,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뭔가를 바치고 살든 그냥 살든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끝나는 목숨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목숨을 막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죽죠. 그런데 내 이 살아있는 이 목숨을 누구를 위해 바치면, 예수를 위해 바치면 목숨을 찾는다는 말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 목숨을 발견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허접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오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발견하리라. 그게 누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겠다고 바쳐본 사람이 딱 바쳐보면 뭐를 발견하죠? 목숨을 발견하는 거예요.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어요, 주를 위해서 죽겠어요 라고 한번 바쳐보니까 생명이 발견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죠. 그 본문이 두 번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베드로와 첫 만남을 그 앞 장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어디서 주님이 시작했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 높은 꼭대기에 이 그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 항상 눈이 쌓여 있는 그 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강물이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 강줄기에 그 헐몬산 가까이 밑에서 제일 먼저 내려오면은 아주 시원하고 경치 좋은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위쪽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가봤죠?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정말 포천 계곡보다 더 좋고, 정말 계곡 좋아요. 거기는 놀러 가는 장소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만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판테온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장소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놀러 와서 만신이라는 거 하면 모든 신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가졌던, 어느 신을 믿던 그곳에 와서 신을 섬기고 경배하고 절하는 돌 위에 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곳에서 주님이 제자들 보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묻고, 그리고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건 단체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신전을 향하여, 어떤 신을 향하여 빈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신, 살아계시는 그 신께 경배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건물로 지은 만신전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배할 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경배할 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하고 비례해야 되지, 무슨 예수의 형상 만들어가 예수님 익하면 안 되죠. 또 어디 가가지고 막 능력 있는 신에게 가가지고 신이시여 예수님한테 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나의 신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내가 경배하는, 내가 찬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거는 하늘이 알게 해준 거다, 네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다. 우리의 인간과 이성으로는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딱 가르쳐줘야 딱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은 이성과 과학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오셔야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야 막 나는 이해 안 하고 싶은데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고 싶은데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속으로 막 묻는데, 내 이성과 내 과학은 막 묻는데 성령은 맞다고 막 증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도 믿어지게 되는 거야. 예,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성과 과학으로는 미신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 반석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세운다는 거죠. 이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위에 교회가 섰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멸망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생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미 지금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을 얻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죽음을 이겼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사망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믿어져도 그게 사실이거든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믿어질 때 여러분은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아니라 내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얻어진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 하나 다 얻은 거예요. 우리는 몇 개의 생명가 있어요, 지금? 2개의 생명가 있는 게. 이 하나의 생명은 곧 사라지겠죠?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또 하나 더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 주님이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말이야, 내가 죽어야 돼. 그 말씀하신 거죠.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기적을 행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온갖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거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야기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야, 이거는 전부 막 죽은 자도 살리니까 앞으로 주님과 함께라면 살 길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은 죽음을 생각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주님과 있으면 영원히 살 것 같았잖아. 바로 영생이지 뭐.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죽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는 우리 인간의 태도죠.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음은 나쁜 겁니다. 죽음은 공포스럽습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전투력이 언제 강화됐죠? 옆에 동료가 죽을 때 막 전투력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죠?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투력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죽음이 두려워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되죠. 왜? 누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도 안 죽으려고 애를 써야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죽어야 된다고 말했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죽으면 됩니까? 제자들도 죽어야 되죠.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죽음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는 죽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거는 사탄의 일이라.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사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 주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베드로에게는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지. 죽음이 먼저 오는데 뭐 부활이 들립니까? 죽어야 뭐가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죽는다?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측면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간다가 아니죠. 그거는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설명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만 설명하면, 여러분, 죽어서 다른 세계가 있더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거 뭐냐?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죠. 사람이 딱 죽을 때 잠든 상태로 죽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적어요. 그들이 육체로 못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의식이 얼마나 견디다 사라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 의식이 살아가 영원히 돌아다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의식이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다른 세계에 간다 그러지만 어떤 세계를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예요. 사람은 똑같으니까. 사람이 딱 죽을 때 잠자든지, 잠잔다는 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자다 깨어나면은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안 자고 막 의식이 살아있었다면 다 알죠. 누가 움직였는 것도 다 알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 죽은 후에도 의식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내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 정신을 잃어가 잠탁 들면 몰라도 죽는 순간에 정신을 안 잃고 정신이 또렷하면요, 의식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라는 거지, 그 다음. 이 의식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세계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죽음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한, 오는 세상에 관한 주님의 설명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을 보고 비로소 내가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주님은 죽으러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님은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일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죠. 처음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죠. 거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에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세계입니다. 완전히 이 세계하고 다른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이 세계와 비유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이 세계의 식으로 생각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그 세계도 이 세계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처마네이션.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 세상 상상이나 했어요? 이 세상이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 만드신 저 세상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세상처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그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낫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목숨을 얻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걸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는 그 목숨이 있어.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요. 자연적으로도 죽고 심판날이 오면 죽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해 바쳐라. 나를 위해 바치라는 건 뭐냐게 그 나라에 갈 목숨으로 얻으라는 거죠. 이 목숨을 나에게 바치면 그 나라에 갈 목숨을 줄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 목숨을 줄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네 목숨을 바치면 내가 저 나라에 목숨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따라가야 되죠.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죠.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주는 목숨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뻐 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보았더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생도 있고 하늘나라가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 기쁨의 발견.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본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고 예수를 영접하라는 얘기고 예수를 따라오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인데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은 내게 와서 그 목숨을 얻으려면 세 가지를 해라.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무시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무시할 수 있어요? 자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포기해라. 첫째, 자기를 포기해라. 여러분, 자기 포기한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날마다 죽지만, 속으로 죽지만, 일단은 세상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허접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더라고요.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 결혼도 하고 집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멋지게 살면서도 자기를 포기했더라고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면 뭐 다 버리고 뭐 거지같이 뭐 무슨 노숙자같이 사는 것이 생각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를 무시하세요. 내가 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무익하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내 자아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포기시켜야 돼. 무시해야 돼. 거절해야 돼. 니는 죽어야 돼, 이 자식아 하면서. 니는 끝났어, 이 자식아. 니는 육체잖아. 니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내. 나는 저 하나로 갈 거야.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들어 올려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짐을 지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딱 버리면 안 돼. 남 보고 지라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지어야 돼. 자기 사명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첫 절에 따른다고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뭘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비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방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욕바가지 얻어먹고 온갖 불교적 공격, 유교적 공격, 무속적 공격 다 받죠. 다 받으면서도 묵묵히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 예수의 길을,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첫째, 자기 부인해라. 너는 죽었어. 둘째, 네 사명을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길을 따라와라. 호도스 길,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면 목숨같이 잃어야 돼, 안 잃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온천을 주고도 목숨을 바꾸겠느냐? 안 바꾸죠? 내 목숨하고 뭐하고 바꾸겠냐? 아무것도, 뭐가 유익이냐?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므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욕을 먹죠? 눈물 나죠? 비방을 당하죠? 괴로움을 당하죠? 힘들죠? 인생 고롭죠? 그럴 때 그 수모와 힘듦과 괴로움을 주님이 오시는 날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묵묵히 주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 싫다, 아이 쪽팔린다, 아이 어렵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느냐 하면 안 나간다고. 요즘 딱 좋네. 좀 더 핍박이 와야 돼. 왜냐하면 다른 복음에 그래놨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욕하는 자들을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하리라. 나를 버린 자는 나도 버리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행한 대로.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거야. 그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뿐인 인생, 영원하지도 않을 이 인생을 위하여서 삶을 걸지 말고 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새 나라, 사실 솔직히 이 나라 살아봤지만 반은 살만하고 반은 살기 싫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돌아가 막 호작질을 해나가. 이 땅 살기 싫어. 원래 주님이 만든 세상은 딱 살기 좋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 또 놀라운 나라에 딱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딱 살기 좋은 나라에 마귀 새끼가 돌아가지고 막 호작질을 해가지고 막 절반을 갈라놓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반은 막 괴롭도록 만들고 막 반은 힘들게 만들고 막. 그래 이 세상 살만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 창조하셔 놓고 거기에 들어갈 생명을 지금 이 땅에 주시려고 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서 따라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 주님을 향해 따라가자. 주님은 십자가 지를 딱 지는 순간, 주님이 가신 길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무신론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온갖 친척으로부터 공격을 받겠죠. 그러나 묵묵히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갚아주시냐?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올 때,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올 때, 그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셔야 된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고 했을 때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한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목숨이라는 거지. 인간이 뭐 천하보다 귀합니까? 그거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 인간 죽는데 뭐 천하보다 귀해요. 죽는데. 천하를 주고도 목숨은 안 바꾼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라 하니까 자꾸 인본주의자들이 그걸 갖고 써먹잖아요. 뭐 사람은 꽃으로 때리지 마라. 뭐 꽃보다 귀하다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죽는데 누가 사람을 전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어차피 그거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생명이야. 그런 생명조차도 이 세상 다 죽어도 안 바꾸는데 내가 이 목숨을 주님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막 그걸 아끼면, 주님께 드리지 않고 아끼면 결국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향하여 바치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교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데, 저도 요새 내용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도 못하면서 말씀을 혼잡게 할까봐 참 두렵습니다만은 시간도 많이 쫓기고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 나라 가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목숨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근데 뭐 세상이 위협한다고 예수 안 믿고, 세상이 위협한다고 안 믿는 척하고, 세상이 위협한다고 뭐 잠시 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늘나라에 데리고 갈 백성들을 우리 교회 다 모여요. 우리 교회는 안 쉬잖아요. 공격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교회니까. 이 교회에 오신 걸 여러분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오신 거는 여러분 지금은 감사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갈수록 밝혀집니다. 우리 교회에 9가정, 미국까지 다 합치면 11가정, 대구와 LA를 우리는 연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48명의 영혼들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손에 있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1번 그래도 요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도 우리 가운데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당론할 때 고3이 제일 급하잖아요. 고3은 1년만 하면 나가잖아요. 그 중1은 앞으로 5년 남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제일 먼저 돌봤겠어요. 그리고 고3을 돌봤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구를 제일 먼저 돌볼 것 같아요. 이제 천국으로 다 가셔야 되는데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를 확인하고 하늘나라를 섭득하고 얻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께 알림 받고 하나님께 알려진 받고 하나님 품에 딱 들어가는 영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급해요? 그렇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러고 이제 2번 타자. 3번 타자 이런 그 2번 타자를 감아보니까 내가 2003년에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형성했지만은 5년을 딱 목회하다가 제가 미국을 갔고 그리고 또 3년을 더 왔다 갔다 하다가 10년 만에 아예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가서 5년을 있다가 다시 딱 왔는데 그 사이에 5년간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간 사람도 있고 10년 있다가 간 사람도 있고 15년 있다가 간 사람도 있고 내가 와서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박 집사님 가만 보면 내가 오고 나서 한 1년, 2년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을 안 지가 20년이 넘어가지만은 30년이 다 돼가지만은 우리 교회 와가 생활한 거는 2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3년은 기회를 주셔야 제가 보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년을 훈련을 시켜야 그래도 신앙이 눈 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을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3년 안에 죽으면 안 됩니다. 죄를 만나서. 적어도 3년은 나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요새 이게 촬영되고 이러니까 끊어도 좋지만은 내가 여러분하고 내가 같이 있다면 1시간 반 이상 하잖아요. 근데 자꾸 나중에 중간에 잘리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냥 하나 부르고 싶은 노래는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 나문희 집사가 한번 불려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노래 올렸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 이 노래 같이 안 불러도 좋지만은 이 노래가 정말 숨겨놓은 하나님의 나라 노래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원래 이 노래는 스코틀랜드 민요죠. 거기에 흘러나오는 옛날 이야기, 슬픈 옛날 이야기, 영국 왕가에 왕비 밑에서 시종 들던 한 궁녀가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는데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왕자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고 왕궁에서는 조사를 시작해서 애를 의했느냐 하니 제가 그 애를 상자에 담아서 물에 떠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감히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너는 사형이다. 그래서 글래스고우에 끌고 가서 교수대에 사형해라. 그래서 이 메리 해밀턴이 이제 그 글래스고우 가가지고 마치 신부가 결혼하듯이 그가 죽는 거예요. 죽은가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서 슬픈 노래들이죠. 이런 민요가 이제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참
우리 엄마가 나를 첫 요람에 눕힐 때 내가 이래 될 줄은 몰랐을 거 아닌가, 인생이. 그래서 교수대 무서우니까 내 눈을 수건으로 가려주시고 옷은 다 벗기지 마시고 속옷은 좀 입혀놔 주시고, 그러면서 참 이 슬픈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왕이 달려와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때 이 메리 해밀턴이 당신 어리석은 왕이여, 계속 어리석게 사세요. 당신이 정말로 그것이 진심이라면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차라리 어리석게 그대로 영원히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늘 밤이 지나면 메어리가 3명만 남겠네. 그런 가사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번안을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가 양희은 씨가 불렀죠.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 방울들, 그 노래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슬프죠. 그런데 이 노래가 이병호 목사님이 집회하는 70년대에 그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은 시로 숙소에 들어갔는데 본당에서는 집사님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 당시 기도가 열이 넘친 거예요. 막 방언 찬양을 막 합니다. 알라라야 알라야야 막 한. 근데 들어보니 이게 유행가잖아. 아니 교회에서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방언 찬양하면서 유행가를 하다니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 막 달려온 거야. 제지시키려고. 영이 당기도 가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 앞에 딱 와서 보니까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역이 막 나오는데,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알려주네. 내 주님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가신 행적 따라 그 길을 이으리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십자가 붙들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새 힘을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 쭉 거기에 1절 2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막 나와 있는 찬송을 쭉 보면 이걸 1, 2, 4절로 막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막 그렇게 편집해놨는데, 우리 교회는 오리지널로 딱 불러봐야 돼요. 그게 1절이 이만큼 딱 있고 2절이 이만큼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1절 후반부에 이제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네.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그 응답해 주신다는 말은 후렴부 뒷부분이 있거든요. 앞쪽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사가 달라지는데, 그 유래를 지금 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막 4절짜리로 만들어서 열심히 부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부르시면 좋다. 거기에 보세요. 내 주님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여러분이 지금 다 어디에 서셔야 돼요? 골고다 언덕에 서셔야 돼요. 주님이 어느 길을 올라가셨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잖아요. 그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 그 뒤를 이으리라.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 뒤를 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 길을 이어가다가 보면 지쳐 쓰러집니까? 쓰러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야.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이 내 영혼이 편히 쉬는 거야. 그래서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저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품을 향해 가는 거야. 그래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막 하늘 비밀 알려주신 아버지 품을 내가 향해 가다 보면 막 힘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여, 주여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신앙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힘들어서 주여, 입에서 항상 주여, 주여 소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